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신실한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50장 그리고 신명기 15장 12절로 2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수단 가운데 하나는 돈인 것 같습니다. 재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데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돈이 없으면 참 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소유하지 않고는 세상을 살아가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악착같이 돈을 벌려고 하고, 이것은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여전히 똑같이 돈을 벌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것 때문에 더 분주하고, 돈을 버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약을 받기도 하고, 돈을 버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제한이 생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이 있으면 이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버는 것만이 아니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과연 내가 지금 이렇게 재물을 사용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또는 성경적인 그런 사용법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도, 물질을 주시는 것도 큰 은혜지만 잘 사용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이 부분에 대하여 고민하고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대인들의 안식년 규정 속에서 주어지는 말씀들인데요, 이 말씀들을 살피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물질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쓸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종종 돈을 많이 벌게 된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가족 간의 관계가 더 끈끈해지고 사회적으로 좋은 일들 많이 하면 좋겠는데, 물론 그런 사람도 없잖아 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오히려 가족 관계가 끊어지고 해체되고 오히려 좋은 것보다는 불행한 그런 결과들을 가져오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로 18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너무 가난해서 빚을 진 사람들, 그리고 빚진 것 때문에 결국은 논도 팔고 밭도 팔고 소도 팔고 다 팔고 더 이상 저당 잡힐 것이 없어서 종으로 팔려간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빚진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가난하니까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사가 안 됐다든지 몸이 아파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가난하게 된 사람들이 빚을 지게 되고, 근데 빚을 진 사람들이 빚을 쉽게 갚으면 좋겠는데 갚지 못하고 계속해서 시간이 끌리다 보니까 모든 것들 저당 잡혀야 되고 자식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결국은 자신도 종으로 팔려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는 겁니다. 엘리사의 제자 중에서 그 생도가 갑자기 죽게 되니까 그 생도의 아내가 그렇게 자기 사연을 하소연했던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회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도 그럴 수 있지만 말입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7년이 지나면 7년째 되는 해에 면제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안식년이 되면 다 풀어주라는 거예요. 풀어주라. 물론 이방 사람들인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이방 사람들인 경우에는 좀 다르지만 동족인 경우, 같은 유대인들인 경우에는 7년이 되면 어쨌거나 다 풀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풀어줄 때 그냥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그 수준에 맞춰서 그 종에게 먹을 것을 또는 소나 양을 쥐어줘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후하게 예우해서 보낸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게 되는 중요한 근거를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인에게 주신 복을 생각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때를 생각하면 같은 민족인 우리가 7년 되면 돌려보내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만들려고 해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에도 보면 노숙자들이 있기 마련이고,
물론 기초생활은 다 어느 정도 보장이 되겠지만 가난하고 정말 힘든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생각하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손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한다면 정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좋은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빚진 자들이 있다면 그 빚진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너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것도 필요하겠고, 다 탕감해 주기 어려우면 일부라도 탕감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18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세에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그렇게 종에게 자유를 주고 풍족하게 후대해서 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네가 하는 모든 일들마다 범사에 잘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큰 은혜를 베풀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축복의 손으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9절 이하의 말씀은 감사와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에 관한 말씀입니다. 재물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께 드릴 소와 양의 첫 새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와 양의 첫 새끼를 낳으면 특별히 수컷인 경우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입니다. 저희도 어렸을 때 보면 선배들 중에서 이런 말씀을 좀 기억해서 사람의 자식도 하나님께 드리는 바 됐다라고 고백하고 장남을, 큰아들을 하나님께 서원해서 드리고 그래서 목사시키겠다고 신학교 보내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아왔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첫 새끼, 짐승의 첫 새끼만이 아니라. 근데 오늘 짐승의 첫 새끼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릴 때 털을 깎지 말고 일을 시키지 말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 드린 재물을 가지고 제사장과 또 재물을 드린 가족들이 함께 어느 지정한 장소에 모여서 이 재물을 같이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물을 드릴 때 만약에 눈이 멀거나 다리를 좀 절거나 몸에 병이 있거나 흠이 있으면 드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어떤 아까운 마음, 억지로 하는 마음, 생색내는 그런 마음들이 아니라 누구 눈치를 보면서 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음 중심을 다해서 드릴 때 정직하게 10의 1조를 구별하고 제목을 따라서 감사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만큼 최선을 다해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연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워낙 빳빳한 돈 구하기 어려웠으니까 학교 기숙사에 있을 때 이렇게 오래된 이 지폐를 구하면 이렇게 토요일 날 밤에 이렇게 밤늦게 기숙사에 가면 다리미질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다리미질 하는 데 가서 돈을 빳빳하게 다려서 주일 아침에 봉투에 넣고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그런 경우 있습니다. 지금이야 빳빳한 돈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러지 않고 또 온라인 계좌하기도 하니까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정성으로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하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헌금을 드릴 때 마음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예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내가 예전에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때의 그 시절, 정말 사탄의 종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살았던 그때를 기억하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진실로 정직하게 하나님께 구별하여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로 여러 가지 예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물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물질과 관련된 얘기였습니다. 물질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누릴 때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께 헌금 드릴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손길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인색한 마음으로가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돕고 손을 펴서
그들 가운데 정말 기쁨이 있고 이들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들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